할렐루야. 3월 6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목요일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우리 생활 패턴들이 많이 깨어지고 있고, 또한 신앙의 부분에서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또한 쉽게 믿음의 모임들이 없어진 상황 가운데서 좀 쉽지 않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일어날 때 더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더 말씀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월 29일까지 하고자 했던 이 말씀 묵상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조금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나 또 혹은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신앙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신 상황 가운데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그 사람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는 상황 가운데 아무도 그에 대해서 다 대답하지 않는 이유가 그들 안에 있는 완악함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그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라는 그런 모의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에 가셔서 큰 무리들이 나오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나온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은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몰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이제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모습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으로 산에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그 사건을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이 있음을 말미암아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칠 것인가 고치지 않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된다는 그 관념 가운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면 안식일을 벌망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우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지금 안식일에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노동을 쉬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선을 행하는 이들이 바로 안식일의 온전한 정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 듣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손 마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말들을 하지 않는 상황이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범하느냐 범하지 않느냐라는 그 관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완악함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노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을 보시고 이제는 그 손마른 사람을 고치는 그 사역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보았던 바리사인들의 관점입니다. 무엇이죠?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다시 말하면 그 일의 사건,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결론적으로는 그들에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일 것인가 죽이지 않을 것인가라는 그런 의논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은 이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이들은 본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결론적으로 그들이 봐왔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행동을 주시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명령에 눈에 가시처럼 했던 그 행동을 보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들의 잘못이나 그들의 어떤 잘못된 생각을 벌써버리기보다는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기까지 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어쩌면 지금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부분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두 번째 볼 것은 바로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그 말씀 가운데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와 이방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큰일을 보고 몰려오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바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죠.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고치시는 말미암아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왔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무리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 그렇게 환호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 사역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 오셨던 그 사역에 대해서는 같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무리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는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기적이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들은 하지만은 그것을 따라서 함께 걷기를 원하는 제자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그래서 어쩌면 뒤에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한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몰려왔지만은 따르지 않는 무리죠. 그리고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사람들이 와가지고 귀신들이 나갈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막으시는, 자기에 나타나지 않게 하시는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바로 뒤의 말씀 가운데 이제 13절부터의 말씀 가운데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시죠. 12를 세우신 목적을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제자를 세운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인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사역에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인지,
주님의 제자인지 주님의 일꾼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과 또한 그들이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귀신들이 쫓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에 대한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였기 때문에 귀신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이 12제자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평범한 뱃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 열심당원, 또 세상의 기준을 볼 때는 도무지 어쩌면 제대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앞에 부분에서 어쩌면은 손 많은 사람의 사역들 가운데서 본질적인 것들, 안식일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선을 행할 것인가, 악을 행할 것인가, 그 부분에 말씀하시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뒤에 부분은 참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는지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길 가겠습니까?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